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그다음에 20절을 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 있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마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진짜로 기도해 줍시다. 예, 진짜로 기도해 줍시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를 해서 마음에 품는 그런 정말 기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그냥 기도해 줄게. 네 기도 제목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음 쓰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요새 그걸 연습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품고 기도하는 거랑 그냥 기도해 줄게랑 좀 다른 것 같아. 하여튼 제가 배우는 중입니다. 그건 딴 얘기고, 어쨌든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각성하고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걸 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신기한 게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다음에 40년이 흐른다는 건 다 아시죠? 40년은 왕궁에 있었고 40년은 도망자 목자가 됐고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인 40으로 다 이렇게 분리가 된 거는 다 아시죠? 그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40세에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고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병이 걸려도 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서 꺼냈는데 너무 잘생겨갖고 너무 멋있어갖고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이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요셉이 그 고센 땅에 살게 한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적이 들어왔을 때 합력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얘들을 더 압제해라. 그리고 비돔과 라암셋 이런 데 막 성을 짓게 하고 벽돌 굽게 하고 막 고된 일을, 노예죠, 노예 한마디로. 그죠? 더 짓누르는 거예요, 강해질수록.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는 애들을 죽여라고 시켰는데 그 유모들이 안 들었죠, 그 말을. 그래서 이제 그 유모들을 하나님 복을 주셨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바로가 어떻게 얘기해? 이제 그 애들이 나면 강에 갖다 던져 버려라. 남자는 던져 버리라는 얘기. 진짜로. 여자는 살려두라는 얘기. 왜 남자는 버리라고 그럴까요? 얘들이 군사력이 돼서 싸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낳고 났는데 애가 너무 옥동자예요. 너무 귀해. 그래서 3개월을 숨겨서 기른 거 아시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3개월을 이제 숨겨서 그걸 이제 물에 던져야 되는데 던질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 그죠? 책도 있죠. 갈대 상자에다 애를 넣어서 안에 방수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그 누나가 이렇게 보다가 갈대 상자의 옆에다 딱 숨겼더니 정말 우연이 없죠. 공주가 목욕하러 온 거예요. 그때는 물이 깨끗해 갖고, 그죠? 목욕하러 와 갖고 그 아이를 너무 예쁘니까 양자 삼는데 그 누이가 되게 똑똑해요. 자기 동생 구원해내고 그리고 공주가 좋아하니까 유모 불러드릴까요? 그리고 자기 엄마
엄마 데리고 가서 공짜로 다 좋은 음식 얻어먹으면서 자기 아기 키우면서 다 이 아이를 얼마나 잘나서 태어났습니까? 거기다가 뭘 먹였어요? 모유를 먹였죠. 모유, 자기 엄마 걸 먹였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애굽의 좋은 음식을 먹었겠죠. 어려서부터 튼튼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자로 자라났죠. 정말 왕자병에 걸려도 100번 걸려도 될 만한 사람이 모세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애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제일 좋은 훈련과 공부와 먹을 것을 먹었다면, 모세의 체격은, 여러분 요 필리핀 가보세요. 우리보다 얼마나 작은지 이해가 돼요? 모세의 체격은 정상인의 체격보다 훨씬 더 건장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 자기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 보고 한두 대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안 죽어요. 얼마나 이게 세면 몇 대 때렸는데 그냥 한 대일 수도 있고 두 대일 수도 있고, 얼마나 강하게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자라났습니까? 40세의 이 청년 왕자, 이스라엘 애굽 왕자 모세는 그때 한 방에 40년 동안 이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아시죠? 그런데 슬프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글로 가서 부인을 만나고 십보론가, 그다음에 아들 게르솜 낳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모세가 목동의 일을 하는데,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어떻게 먹였고 어떤 일을 하고 지냈는지가 단 한 줄도 안 나오는 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껴진, 도대체 왜 한 줄도 안 나와요? 모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허망했더라, 점심 때 양무리를 모는데 조금 더 양무리 모는 게 좀 나아졌더라, 저녁 때 동네 애들하고 좀 한바탕 싸웠더라, 이런 한 줄이 안 나오죠. 도대체 이 40년은 한 줄도 성경에 안 쓰여지고, 그냥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3장에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한 줄도 이 4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40년은 도대체 뭘까요? 궁금해졌어요. 이 40년 도대체 뭘까? 굉장히 긴 세월인데 40년이요? 간단히 얘기해서 군대 요새 2년이죠? 군대를 몇 번 갔다 와야 돼요? 군대를 20번 갔다 오는 세월이에요. 20번. 여기 40살 안 된 사람도 많죠? 40년을 광야에서 있는데 한 줄이 안 나왔어요. 뭘까 도대체? 그 기간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그 기간은 과연 필요한가? 답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남들은 알아줄 수 없는,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것이 3년이든 몇 년을 걸쳐 나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은 안 필요하고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또 자신을 위해서도 그 시간이 필요한 시간, 아니 반드시 있어야 될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무를 숯으로 만들다. 가장 좋은 비유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음식점에 갔어요. 여러분이 이제 돈이 있으면은 숯불 갈비집에 가지 나무 갈비집에 안 가죠? 갈비집 가봤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면 내가 사줄게요.
숯불갈비집이 있지 나무갈비집이 있지 않아요. 가면 숯불을 가져오죠. 그 상식적으로 좀 뭐 큰 상식이 없지만 나무에서 숯으로 만드는데 1700도래요. 기름 온도가 180도인 거 아시죠? 물이 끓는 건 100도고. 근데 이 나무에서 숯을 만들 때 1700도에서 아궁지에 알죠? 거기다 나무를 넣고 1700도에서 며칠? 3박 4일. 3박 4일 동안 나무를 거기서 막 태우는 거예요. 막 1700도로. 기름 온도의 10배. 그때 연기가 나오는데 타냐고? 그 연기가 색깔이 다 다르대요. 이렇게 어느 정도 타면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연기들이 다 나가는 시간이죠. 뭐만 남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만 남는 거예요. 기름기 쫙 빼는 거지, 고기로 말하면. 나무가 숯으로 되는 시간이 그 고온에서 3박 4일을 태워서 똑같은 나무인데 여기선 연기가 나고, 그걸 손님상에 갖다 놔봐요. 눈에 연기가 나고, 그죠? 나무를 숯불집에 가서 한번 한다고 생각해요. 눈에 연기가 나고, 그죠? 막 잿가루가 막 뿌리고 난리 나겠죠. 숯불도 그런데. 근데 숯불은 어때요? 숯불은 고기 굽는데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죠. 저는요, 이 연단과 어려움의 과정, 모세의 40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의 아픔을 몰라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남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긍휼이 없고 가끔은 남의 눈에 너무 쉽게 눈물이 나게끔 해요. 왜? 나는 그 어려움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연단 과정이 있었던 사람, 낮추는 걸 연습한 사람,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가 원래는 뭐였어요? 영어로 말하면 something이었잖아요. something이 뭐예요? 나는 뭔가 또 이런 사람이다,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뭔가 이런 사람이다, 난 다 있다, 건강 있다, 잘생겼다, 강하다, 내 뒤에 권력 있다, 이런 왕자에게 하나님이면 이런 나무떼기에게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동 80세짜리 40세의 왕자면 얼마나 세요, 그죠? 최고 하이라이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스스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연단받은 사람, 남의 눈에 눈물 안 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 모사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더라, 나중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연단받은 사람의 특징, 내가 잘났다가 안 하죠. 만약 왕자로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신적인 능력까지 더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것들아,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근데 모세는 나중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어떻게 되죠? 주여 내 이름을 지우소서, 막 이러죠. 그 40년의 시간이 성경에는 한 줄도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면 그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는 눈물 겪고 괴롭고 뜨겁고 너무 처절하고 짓밟히고, 내 나무 색깔이 왜 시꺼멓게 변했지? 목회 때문에 속이 시꺼멓게 변하고, 아들 자식 때문에 가슴이 시꺼멓게 변하고, 돈 때문에 시커멓게 변하고, 쓸데없는 싸움 때문에 시커멓게 변하고, 뭔가 이 속에서 그 과정이 있었다면 1700도로 3박 4일을 지내는 것 같은 그 과정이
없었으면 좋은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 다 살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단이 없는 사람들을 이 강단에 불러봤더니 연단 없는 티를 내고 가더라고요.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내가 원래 왕자요, 나 원래 세요 이렇게 되잖아. 나중에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뭐라고 날 보냅니까? 어때요? 낮춰지고 연단받은 사람의 특성이 일어나죠. 혹시 우리의 삶에 내가 굳이 그 과정을 통과해도 되지 않아도 될 만한 되는데 하나님이 그 수술 만드는 과정을 허락하셨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남의 눈에 너무 쉽게 눈물이 나게 하고 긍휼이 없어요. 쓰기가 어려워요. 고급 인생은 아니에요. 그냥 중간치기 정도인데.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한 모세같이 숫이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남의 눈에 눈물 안 나게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섬기고 그냥 그 숯불이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던 성경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 마음이 숫댕이처럼 탔어요. 이해돼요? 75세부터 100세까지 아브라함. 요셉은 뭘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거의 옥살이에서 가슴이 탔어요. 다윗은 골리앗 물리치고 광야로 쥐새끼처럼 피해 다니면서 가슴이 숫덩이처럼 탔어요. 다윗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다시 고기 잡는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고기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슴이 숫덩이가 된 그런 자기가 낮아진 순간이 있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내가 없어지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들과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왔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잃어버린 3년 안 나와요.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아라비아 광야를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없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기만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가 없는 사람은 참 쉬워요. 광야가 없는 사람은 내가 볼 땐 그렇게 비싼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광야에 막 쳐 들어가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를 허락하시고 내 마음이 숫덩이처럼 되는 그 순간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기도의 고온에서 날 태워주세요. 내 나무 같은 사람이 숯으로 변화돼서 가치 있고 능력 있게 쓰임받길 원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교만의 연기, 상처의 연기, 눈물나게 하니 그런 연기들이 다 날아가고 좋은 그런 숯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저는 예배 준비를 좀 하는 편이죠. 왜? 하나님 앞에 선다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장소가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23살 때 기도하던 제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23살 때 저는 한없이 건강했어요. 남들이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지치냐고. 5층까지 건물을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갈 때 날아다녔어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가 아니라 뛰어서 올라가 5층을 항상. 하루에도 수번씩. 그런 건강 갖고 특히 어떤 장면이 딱 떠올랐냐면 교회에서 23살 때 거기 중보기도 하고 선교를 하는 팀이 있었는데 내가 리더를 했어요. 은혜가 있을 때니까 항상 그때 있었죠. 근데 그때 내가 지하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언제든지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면 거기에 기도가 막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항상 느껴졌어요.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중요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시나? 에이, 설마 나 때문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군대 가서 이렇게 누구랑 얘기만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랬어요. 손을 잡으면 병이 낫고 그랬어요. 20대에 이미. 30대 초반에 책이 나왔죠. 교회를 지어서 했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얘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네가 힘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그러나 너는 큰 고생을 해보지 않았어. 너에게는 고생의 과정이 필요해. 그 마음을 오늘 기도하는데, 나는 23살 때도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연단받은 낮아진 능력자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잘난 능력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는 나띵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나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40대 왕자로서 쓴 것이 아니라 80세에 나는 말도 이제 잘 못해요. 난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힘 뺀 사람, 너 잘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희한한 비유긴 하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골프를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이론만 좀 아는 편이야. 자, 보세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아니 야구도 좋아. 골프든 야구든지 똑같아요. 이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중심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중심이 이동이 돼야, 이동된 걸로 그 다음에 이쪽 가서 오른발로 다 중심이 간 다음에 왼손으로 치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골프에. 설교하다가 골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 40년 동안 이동될 수 있는 힘을 빼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힘을 빼야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채우면 돼요. 왕자로 있을 때, 잘났을 때는 그게 혼합이 되는데, 이제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 채우면 하나님만 나타나는 모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심 이동이에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이 이동되고 나서 이 막대기를 휘두르면은 장타가 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된 사람. 그때가 23세였는데 그 후에 10년은 병 때문에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건강을 얻었죠. 10년을. 그리고 10년은 마음고생 때문에 이 교회에 계속 있었죠. 지금도 저는 누구 만나서 2시간 이상을 같이 못 있어요. 잘. 지금도 혼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누구랑 오랫동안 대화를 못 해요. 지금도. 지금 목회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만이 이 중심이구나. 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아멘. 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닫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아멘. 이것을 배우는데 여기서 20년 걸렸고, 아까 그게 23세부터 이미 능력은 막 나타났는데 지금 53세가 되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나무를 쓰는 게 아니라 숯을 쓰시더라. 저는요, 큰 교회에 지금 벌써 1월 달만 해도 3군데 4군데 가서 지금 벌써 또 예약이 오고 계속 집회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돋보기 기도, 뭐 집중 기도, 사람 병 낫는 거, 어디 가면 꼭 난치병이 하나 나. 아멘. 그리고 거기 기도회가 열려, 사람들이 살아나. 이게 도대체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인데 중간에 다 포기했던 일이죠. 근데 그것이 막 이렇게 열려요. 뭐 그것 때문에 기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낮은 자를 쓰시고 낮춰졌을 때 쓰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두움에서는 눈이 열려요. 극장 가면 눈이 더 커지는 거 알죠? 눈 안에 동그란 게, 동공이 극장 가면 더 커지는 거 알죠? 옛날에는 크고 화려한 모습들이 더 보였다면 지금은 어딜 가도 굉장히 꽤 크고 괜찮은 교회에서 너 설교 한번 해봐라 이런 데서 설교할 때는 큰 감동이 없는데, 정말 우리 정도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 정말 살아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 이런 데 가서 불 붙이고 은혜 받고, 또 거기서 막 전화가 와요. 요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살아났고 감사합니다. 맨날 문자를 보내요. 내가 봐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을 대접이죠. 이게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죠. 교회가 커서 되고 내가 서울대학교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눈이 달라지는구나. 너무 쉽게 모든 게 됐다면 교회에도 막 유력한 사람, 막 이런 사람만 보겠죠. 저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제일 귀해.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항상 마음에 이 짐으로 기도해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원래 사람 다 그렇지만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더 귀한지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제 꿈에는 동역자 목사님들과 이렇게
않는 꿈도 주시더라고.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교회. 1월 한 달 동안 계속 집회 다니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 나 잘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어. 이런 교회들 하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미인의 귀신도 달라지더라고. 딱 갔더니 할머니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 할렐루야. 진짜야. 할머니가 여기서 웃는데 할머니 표정 미인이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자기 보고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대. 근데 그게 미인이더라고 진짜. 물론 나도 그렇죠. 보는 기준은 비슷하지. 그러나 이 얼굴이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운 그 권사님들의 얼굴이 얼마나 미인인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제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한 이제 자기 딸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엄마가 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그 딸을 위해서 그동안에 아기 때부터 자라는 모습 있죠. 시집가기 전까지의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아기 모습.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의 사진을 쭉 모은 걸 편지와 함께 그 딸한테 주면서 딸이 이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전 그 생각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태어나면서부터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딱 쓰임 받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특히 광야에서도 한순간도 놓지 않고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사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정말 우리는 고통스러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뜨거웠다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안 놓칠 거라고 난 믿어요. 우리 얼굴이 이렇게 늙어가죠. 이렇게 허연 머리 염색하면 허옇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의 사진들이 없을까요? 인간도 찍어놓는데 성경에는 한 줄도 표현되지 않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그 기름기 빼고 낮추시는 그 순간순간들 보며 모세야 조금만 기다려라. 얘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 순간순간 난 다 보셨다는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또 나더라고.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보시며 그 모든 순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시집 보내는 딸에게 그 순간까지의 사진을 모아서 전달해주는 엄마의 마음처럼 모세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 말장난 한번 해보면 그 시간들이 왜 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한 명쯤 웃을 줄 알았는데 2명 웃네. 예. 희망을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보세요.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물론 중요해요. 이게 변화의 뱀이 되고 잡으면 뭐든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막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죠?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중심 이동이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변하면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렸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중심 이동이 되었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면, 물론 중간중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음란해지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정말 중심 이동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띵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리띵입니다 쪽으로 갔다면, 이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거 하나의 기적이 아닌 내 속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를 들든, 모세의 막대기는 모세의 막대기였지만 저와 여러분의 막대기는 마이크, 펜, 마우스, 드럼, 여러분의 음식 솜씨,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었던 그것이 무엇이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기적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는 nothing, 하나님 에브리띵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중심을 이동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중심 이동이 되었다면, 내가 나무에서 스스로 좀 변화되었다면 나를 써주시고 내가 손에 든 것이 돋보기기도든, 여러분의 어떤 IT 실력이든, 여러분의 어떤 음식 솜씨든, 드럼이든 스톡이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